오늘은 이제 열반경 264쪽이고요. 공덕천과 흑암녀 부분입니다. 옛날 궁궐 같은 집을 짓고 사는 부잣집에 하늘에서 금방 내려온 선녀같이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 온몸에 진주 보석들을 치장하고 찾아왔다. 이모와 향기에 취한 주인이 물었다. 당신은 누구신죠? 저는 공덕천입니다. 주인이 다시 물었다. 당신은 왜 우리 집에 왔습니까? 공덕천은 말했다. 나는 이 세상의 모든 복과 행운들을 모두 모아 당신의 집에 깃들게 하고자 찾아온 천사입니다. 주인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래요? 어서 안으로 들어갑시다. 주인은 진수성찬으로 대접하며 들떠 있었다. 바로 그때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주인은 기쁜 마음으로 대문을 나갔더니 거기에는 때가 잔뜩 끼고 더러운 넉마를 걸치고 얼굴은 새까맣고 밉상인데다 죽은 깨 기미까지 낀 작은 여자가 서 있었다. 불쾌해진 주인은 얼굴을 찡그리며 당장에 그 여자를 물리쳐 버리려고 했다. 당신은 누구시오? 저는 흑암녀라는 여자입니다. 도대체 우리 집에는 왜 온 거요? 저는 당신 집으로 수없이 많은 불행과 불화, 재앙과 질병, 가난과 나쁜 운수를 깃들게 하려고 온 여신입니다. 이 말을 듣고 주인은 버럭 화를 내면서 내쫓았다. 그러나 흑암녀는 주근깨 가득한 얼굴로 까만 눈을 초롱초롱 빛내면서 이렇게 말했다. 나가라고 하신다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 집안에 들어와 있는 공덕천이란 여인이 나와 쌍둥이 형제인데 우리 둘은 보이지 않는 끈이 달려 있어서 어디를 가든지 함께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떨어져서는 절대 못 사는 운명이니 내가 쫓겨난다면 언니도 나를 따라 나올 것이고 언니가 집에 있는 한 나도 따라 집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주인이 공덕천을 바라보니 공덕천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열반경에서 아주 유명한 그 공덕천과 이제 흑암녀의 비유입니다.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이제 공덕천이라는 여인이 올 때 아주 뭐 부귀영화, 또 명예, 권력, 돈, 뭐 아름다운 사람들, 뭐 이런 좋은 것들이 나에게 올 때 우리는 뭐 어서 오십시오 하고 맞아들이죠. 그런데 이제 이 흑암녀가 이렇게 동시에 함께 찾아온다는 것이죠.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공덕천과 흑암녀는 언제나 같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삶의 이제 양면, 양변, 이법 둘로 나누는 세상의 특징입니다. 즉 이 공덕천과 흑암녀는 항상 같이 다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런 비유를 들었었죠. 이게 긴 것이냐 짧은 것이냐 했을 때 어떤 사람은 길다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짧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걸 길다라고 하려면 얘 혼자서는 길어질 수가 없어요. 짧은 무언가가 옆에 있어야 얘가 이제 길다라고 이렇게 상대적으로만 분별될 수 있는 것일 뿐이죠. 그러면 똑같습니다. 잘났다 못났다라는 것도 잘났다 혼자만 있을 수 없어요. 못났다는 게 있어야만 잘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능력 없는 게 있어야만 능력 있는 게 있을 수 있죠. 가난이 있어야만 부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냥 돈이 얼마다 이러면 그게 부자인지 가난인지 알 수 없죠. 무언가 나와 지금 비교할 대상이 있었을 때만 그 부자인지 가난한지가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뭐 부귀영화,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은 이렇게 두 개가 서로 인연 따라 함께 상관적으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하나만 있을 수가 없다란 말이죠. 우리 마음속에도 보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면 할수록, 사랑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증오할 가능성도 함께 커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내가 이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배신을 하거나 딴 사람에게 가거나 나에게 헤어지자라고 얘기할 때 더 화나고 더 막 성을 내고 더 분노하면서 더 질투할 그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것이죠. 또 그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로 갔다라는 비유가 아니다 할지라도 내가 과도하게 집착했던 사람이 언젠가 나를 떠나갈 때
내가 과도하게 좋다라고 여겼던 사람이 언젠가 나를 떠나가지 않겠습니까? 나를 떠나갈 때 그 좋아했던 집착이 크면 클수록 그가 떠나갈 때, 그것이 떠나갈 때 더 크게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처럼 무언가를 강력하게 집착하고 강력하게 좋아한다는 것은 그 이면, 반대의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내가 원하는 것을 많이 얻는다는 것은 그것이 사라졌을 때의 괴로움, 두려움도 동시에 함께 있는 것과 똑같죠. 예를 들어 연예인들이 한참 잘 나가고 인기가 막 한참 있을 때 늘 두렵다고 그래요. 인기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막 확 생겼다 보니까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물거품이 돼서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언제 떠나갈지 모른다라는 것 때문에 늘 두려운 거죠. 이게 인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야말로 탑스타 반열에 올라서 가장 큰 스타가 되면 될수록 더 그 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생기겠죠. 그리고 실제로 실제 우리나라에 무슨 요즘 케이팝 그룹들이 무수히 많이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는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몇몇 걸그룹 무슨 보이그룹해서 이름 아는 사람들만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무수히 많이 이렇게 데뷔를 한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 중에 1%, 2%, 이 정도밖에 살아남지 못한다고 그러네요. 그처럼, 대부분의 그렇게 살아남은 그룹이라 할지라도 5년, 7년 지나면 이제 화물강 그룹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연예인들도 그 잠깐 달콤한 시간을 누리겠지만 그게 크면 클수록 그 후유증도 클 수밖에 없죠. 이처럼 모든 것은 좋은 점만 있을 수가 없다. 공덕천만 있을 수가 없다. 흑암료도 반드시 같이 따라온다. 유명세를 치르게 되고 뭔가 성공하게 되고 잘 나가게 되면 거기에 뒤따르는 흑암료가 반드시 같이 찾아옵니다. 심심치 않게 우리는 TV 같은 곳에서도 그런 걸 볼 수 있죠. 이게 갑자기 확 뜬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막 잘못되는 일도 너무 많죠. 또는 무슨 장관이 되려고 나왔다가 청문회 할 때 그냥 요즘 말로 다 털린다 그러죠. 사생활까지 가족까지 다 이렇게 공개가 되고 털리고 하면서 아주 힘들어하고 차라리 나가지 않았었으면 하는 이런 일들도 많이 생기죠. 이처럼 공덕천이 있는 곳에는 흑암료도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잘 나가면 공덕천만 보이는 거예요. 흑암료가 뒤에 숨어 있다 보니까 안 보이니까 처음에 이분이 공덕천을 맞아들일 때 너무 기쁜 마음으로 공덕천을 맞아들인 것처럼 흑암료가 지금 당장 눈을 뜨드리지 않다 보니까 공덕천만 있으니까 그냥 기쁘게 느끼는 것일 뿐이지만 사실은 공덕천과 흑암료는 언제나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 언제나 잠시 숨어 있을지언정 같이 있을 수밖에 없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생각에는 그래도 어떤 사람 안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항상 승승장구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라고 하지만 항상 승승장구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승승장구만 하던 사람도 결국에는 늙고 병들고 죽어가요. 결국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내려올 때의 그러니까 층수가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그만큼 더 아프듯이 타격도 더 크듯이 거기에 집착하고 사로잡히고 이랬을 때 거기서 추락할 때의 아픔은 더 큰 것이죠. 다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더라도 돈을 많이 벌더라도 좋은 일이 많이 생기더라도 거기에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고 있다면 과도하게 사로잡히지 않고 있다면 언젠가 거기서 떨어질 때 흑암료를 만날 때도 괴로움은 덜하겠죠. 왜? 내가 거기에 과도하게 집착해 있지 않으니까, 과도하게 거기에 막 이렇게 나를 동일시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늘 여여하다고 하죠. 한결같고 한결같다. 그래서 이게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죠. 항상 잘 나가도 그냥 늘 언젠가 떨어질 수 있구나 하고 그 겸손하게, 그러나 그 잘 나가는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되 겸손하게 살아가고, 또 확 떨어졌다 할지라도 또 올라갈 때가 있는 것이지, 인생이다 그런 것이지 하고 여여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삶이 실제라고 굳게 믿고 있으면, 이 현실이 진짜라고 굳게 믿고 있으면 이렇게 여여해지기가 쉽지 않죠. 잘 나갈 때 잘 나가는 그 겉모습, 외모가 겉 드러난 모습이 진짜 나라고 착각되거든요. 근데 이건 마치 어떤 옷을, 아주 예쁘고 화려한 옷을 샀을 때 이 옷을 나라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옷은 내가 아니거든요. 옷은 벗어서 다른 사람 주면 다른 사람께 돼버립니다. 또 입다가 해져서 버리면 내게 아닌 것이고, 잠깐 그냥 빌려서 입을 뿐이지 영원히 그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한껏 꾸미고 화장빨도 잘 받고 머리도 예쁘고 막 이럴 때는 괜히 자존감이 막 올라가죠. 그러다가 이제 화장도 안 하고 요즘 말로 쌩얼로 괜히 자기 외모에 대한 옷도 별로 좀 추리한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왠지 모르게 스스로 좀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 습관이죠, 습관. 이 몸을 나라고 동일시하는 것도 괴로움인데, 사실 요즘 사람들은 몸을 나라고 동일시하는 거는 뭐 그냥 기본이고, 이 옷을 나라고 믿고 외모 이런 것들을 나라고 믿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좋았을 때는 이렇게 자존감이 올라가는데, 그게 떨어졌을 땐 자존감이 또 하락하기도 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여여해질 필요가 있죠. 왜? 이 모든 것이 고정된 실체일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반드시 왔다가 갑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온 것은 전부 다 반드시 가게 돼 있어요. 이 육체도, 이 육신도 왔잖아요. 가게 돼 있습니다. 내 명예, 권력, 지위, 높은 자리 반드시 가게 돼 있습니다. 건강도 가게 돼 있습니다. 젊음도 가게 돼 있습니다. 생각, 사고방식, 똑똑함, 그것도 가게 돼 있어요. 요즘에는 보니까 젊으신 분들도 알츠하이머, 이렇게 요즘에 노망이라고 하는 그런 병이 오기도 한답니다. 알 수 없는 것이죠.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언젠가 그런 글을 읽은 적도 있어요. 어떤 인도에선가 어떤 이제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도인이었는데, 그가 어떤 병에 걸리는 건 당연하겠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그런 어떤 정신적인 병, 이런 건 안 걸릴 것이다라고, 도인은 그런 거에 걸리면 되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쉬운데, 이렇게 의학적으로 이렇게 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책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즉, 도인이라 할지라도 삶에 대해서 이런저런 병이 걸릴 수도 있다. 그건 당연하죠. 부처님께서도 그런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인과응보에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반열반이라고 해서 돌아가시는 사건, 그것을 완전한 열반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제 비로소 이 몸이라는, 몸에 제한되는 것 같은 이런 것에서도 완전히, 인과 속에서도 완전히 벗어나는 완전한 자유, 그것을 이제 반열반이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에게 공덕천과 흑암녀는 항상 함께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공덕천이 왔다고 좋아하더라도 반드시 공덕천이 있을 때는 흑암녀가 있다. 큰 성공이 있을 땐 반드시 큰 실패도 준비되어 있다.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큰 성공을 하더라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게 되고, 또 그게 무너졌을 때도 있을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스스로 알게 되기 때문에 겸손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죠. 여여하게 크게 성공하든 실패하든, 공덕천과 함께 있든 흑암녀와 함께 있든 크게 휘둘리지 않으면서, 그것이 전부 다 공덕천도 흑암녀도 본래 나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손님으로 찾아온 것처럼. 중요한 사실입니다.
공덕천도 흑암녀도 본래의 나의 본래 면목이 아니에요. 진정한 나의 본래 모습이 아닙니다. 왔다 가는 것일 뿐이죠. 왔다 가는 손님일 뿐입니다. 돈이 많다고 내가 부자인 게 아니에요. 왔다 가는 손님이에요. 잠깐 공덕천이 온 것이죠. 온 손님은 반드시 가거든요. 잠시 와 있다가. 이 몸뚱이도 나는 젊고 건강해. 몸을 막 과신하고 이러지만, 그래서 나는 뭐 끄떡없어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몸도 왔다 갑니다. 건강도 왔다가 갑니다. 오히려 그럴 수 있더구만요. 자신의 건강을 너무나도 자신하던 사람이 운동도 너무나도 많이 하고 운동에 대해서 너무너무 자신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운동에 탁월한 그게 있었고 매일같이 운동하는 재미로 사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갑자기 이렇게 그 종양 같은 이제 안 좋은 병에 걸리셨는데 그 젊으신 분이셨는데 젊고 건강한 분이셨잖아요. 얼마 안 있다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젊고 너무 건강하다 보니까 쉽게 말해 암세포도 빨리 퍼져가지고 빨리 돌아가셨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만약에 연세도 많으시고 할아버지 연세도 많으시고 몸도 좀 덜 건강했으면 그 암세포 증장도 좀 더뎌서 그냥 그것과 함께 이렇게 살다가 뭐 사는 만큼 살다가 갈 수도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좋은 것도 반드시 그 이면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그것은 다 온 손님이기 때문에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 옷을 입고 있으면 이 옷을 그냥 맨날 며칠 맨날 그 옷만 입을 수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옷도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날이 되면 또 다른 옷으로 갈아입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온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기쁨, 성공, 성취, 즐거움, 돈, 명예, 권력, 지위 이 모든 것들은 임시로 나를 찾아온 손님입니다. 그 손님이 왔을 때 누릴 수 있으면 누릴 수도 있고 또 잘 맞아들일 필요는 있겠지만 그것을 나라고 착각해서 그게 나야 라고 집착해서 그걸 영원히 내 곁에 둬야 되겠다라는 그런 고집 집착 그런 것을 가지게 된다면 나중에 흑암녀를 만날 때 반드시 만나는 흑암녀를 만날 때 더 크게 상처받고 아프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공덕천과 흑암녀 성공과 실패는 언제나 함께 있는 것이구나 동전의 양면과 같구나 이런 사실을 늘 생각한다면 우리가 삶 속에서 등장하는 그 어떤 좋은 일이나 나쁜 일 이런 것에 과도하게 휘둘리지는 않을 수 있을 겁니다. 또 이제 267쪽에요. 열반경 4구계인데요. 모든 것은 무상하게 변화하니 이는 생멸법이다. 생멸이 멸에 맞추면 바로 열반의 즐거움이다. 이게 유명한 이제 열반경 4구계입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게 변해가잖아요. 이게 생멸법이다. 생멸법 얘기를 제가 많이 했죠.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 생겨난 모든 것들은 반드시 사라지는 것이다 이 소리예요. 그렇게 생겨났기 때문에 반드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들, 그걸 생겨나면 사라지는 허망한 존재라고 해서 생멸법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법은 존재를 뜻해요. 즉 이 세상 모든 것은 무상하게 변화하는 생멸법일 수밖에 없다. 모든 게 다 생멸법입니다. 나라는 존재, 몸과 마음, 이 우주 삼라만상, 별, 은하계 모든 것이 다 생멸법입니다. 성공, 실패 다 생멸법입니다. 행복한 감정, 불행한 감정 다 생겨나면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우울해, 공황장애 이거 다 생멸법입니다.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생멸이 멸에 맞추면 바로 열반의 즐거움이다. 이게 이제 중요한 가르침인데요. 생멸이 멸에 맞춘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이잖아요. 우리는 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이 실체라고 여겨서 실체라고 집착하기 때문에 이 생멸법에 사로잡히고 집착합니다. 그래서 이 생멸법을 나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 오온이라고 하는 몸, 마음,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몸과 느낌, 생각, 감정, 의지, 의식, 이것은 다 생멸법으로 생겨나면 반드시 사라지는 것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멸법인 오온을 나라고 집착하고, 또 바깥에 있는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은 상대방이고 세계라고 사로잡히고 그것을 실제한다고 여긴단 말이죠. 실은 나도 실제하지 않고 세상도 실제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어젯밤 꿈처럼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면서 끊임없이 변화할 뿐입니다. 머물러서 영원히 머물러 정해져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무유정법이다. 정해진 것은 어디에도 없다. 이렇게 세상 모든 것들이 생겨나면 사라지는 허망한 것이라는 자각, 일체유의법은 여몽한포영이라는 모든 생겨난 모든 것들은 꿈과 같고 환영과 같고 신기루와 같고 물거품과 같이 허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니 내가 집착할 만한 건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 아, 이 몸이 내가 아니구나, 마음이 내가 아니구나, 아, 오온 개공이구나, 일체법이 무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생멸법이 멸에 맞추면 하는 소리입니다. 나에게 이제 더 이상 생멸법이 없단 말이죠. 아,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이라는 온전한 자각이 있을 때, 그때 생멸법에 끌려다니지 않고 생멸법을 실체화시키지 않게 된단 말이죠. 그게 열반의 즐거움입니다. 무엇이 열반이냐? 허망한 망상이 사라지는 게 열반인데 무엇이 허망한 망상이냐? 이 몸을 나라고 여기고 마음을 나라고 여기고 세상을 실제라고 여기는, 이게 생멸법인데 생멸법이 아니라고 착각하면서 실제로 있는 거라고 착각하는 마음, 그게 허망한 집착이고 분별 망상이거든요. 그 망상이 사라지는 게 바로 열반의 즐거움입니다. 그러니까 즉 생멸법이, 깨닫고 보니까 생멸법이 아니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실제적인 어떤 실제 생멸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러니까 내가 죽더라도 상관이 없죠. 생멸법이 아니라는 자각이 있으니까. 이것이 생멸법이 아니라 불생불멸법이었구나, 무생법인이구나, 본래 생겨난 바도 없기 때문에 사라지는 바가 없구나, 불생불멸하는 존재구나, 모든 일체 모든 존재는 나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됐을 때는 겉에 드러난 생멸법인 이 육신은 죽을 수 있어도 불생불멸법인 진정한 나의 본래 면목은 죽을 수가 없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나 열반의 즐거움을 받을 수 있다. 그게 바로 열반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실제한다는 허망한 착각, 거기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열반의 즐거움이다. 또 열반경에 이제 나오는 다른 구절입니다.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이 있어 본래 부처인 것이나 집착에 의하여 모든 속박과 번뇌를 받는다. 한 생각 집착을 놓아버리고 본래 부처 자리로 돌아갈 때 모든 부처님과 똑같이 해탈하여 차별이 없게 된다. 일체 모든 중생이 다 불성이 있어 본래 부처란 말이에요. 본래 부처나 집착에 의해 모든 속박과 번뇌를 받을 뿐이다. 왜 집착해요? 이 생멸법이 실제라고 여기니까 집착하는 거죠. 내가 만든 허망한 망상인데 그걸 실제라고, 허망하게 만들어진 건데 그걸 실제라고 집착하니까 거기서 번뇌와 속박이 생겨납니다. 내가 나를 속박하는 거예요. 한 생각 집착을 놓아버리고, 한 생각 내가 만든 집착을 놓아버리고 본래 부처 자리로 돌아갈 때 어디 따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생각 일으킨 망상을 내려놓기만 하면, 한 생각 일으킨 집착을 내려놓기만 하면 그 자리가 곧장 본래 자리다. 본래 늘 있는 이 자리다. 모든 부처님과 똑같이 해탈하여 차별이 없게 되죠. 한 가지 선한 행을 하면 100가지 악을 깨는 것과 같다. 마치 작은 금강석이 수미산을 무너뜨리는 것 같고 적은 불이 온갖 것을 태우는 것 같고 소량의 독약이 중생을 해치는 것과 같다. 이처럼 비록 작은 선이라 할지라도 실제는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작은 선이 큰 악을 깨뜨리는 까닭이다. 한 가지 작은 선행을 행하는 것이 100가지 악을 깨는 것과 같다.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적은 불이지만 온갖 것을 태우는 것처럼, 소량의 독약이 중생을 해치는 것처럼 비록 작은 선이라 할지라도 실제로는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작은 선이 큰 악을 깨뜨리는 까닭이다. 이 중생세간에서는 인과응보가 분명하게 일어납니다. 이 중생세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복을 짓는 것, 선을 행하는 겁니다. 선인 선과 악인 악과라는 것으로서 인과법이 펼쳐지기 때문에 이게 인과의 세계에서는 복덕을 짓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공덕을 짓고 복덕을 짓는 것, 복을 짓는 것, 선을 행하는 것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나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초월해 있다 뭐 이런다면 모르겠지만, 선악에서 완전히 놓여놨다 이런다면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또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랬을 때 오히려 더욱더 더 복을 짓게 되죠. 너와 내가 둘이 아닌 동체대비라는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복을 짓는다라는 선이라는 생각조차 없이 그냥 삶 자체가 그냥 절대선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걸 이제 무한 공덕이라 그래요. 무량한 대복이 되는 거예요. 선악이라는 게 둘로 나눠져 있어서 그 중에 선을 실천하는 것은 작은 복이지만 선악이라는 분별 없이 그냥 삶 자체가 그냥 무한한 공덕을 실천하는 존재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무량 대복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복덕이 일어난다. 근데 이것은 어디부터 시작될까요? 하나의 작은 선을 실천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작은 선이라 할지라도 그 선을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작은 은혜라도 갚는 게 중요하다. 작은 보시를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확실해요. 우리가 보시하지 못하는 이유는 못 배워서 그러는 것도 있지만 배워도 보시가 중요하다는 것을 배워도 내 아상이 크고 아집이 큰 사람, 이 세상 모든 것이 실제라고 여기고 내 돈과 이 모든 것들이 진짜라고 여기고 실체라고 여기면, 즉 지혜가 없으면 보시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무엇을 만나더라도 정말 나에게 정말 좋은 일이 생겼다, 생각지 못한 좋은 일이 생겼다, 그건 내가 잘나서 돈을 벌었고 내가 잘나서 뭐 성공했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이건 어리석은 자만심이고 자기 아집 아상에 콱 들어찬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뭔가 좋은 일이 생길 때, 생각지 못한 크게 좋은 일이 생길 때 그걸 가지고 오히려 복을 짓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생각지 못하게 뭐 예를 들어 뭐 한 돈 1,000만 원을 벌었다. 뭐 요즘에 마야 돼요. 무슨 아파트 값이 올랐고 또 뭐 무슨 주식이 올랐고 뭐 갑자기 뭔가 좋은 일이 생겼다. 이거는 내가 그만큼 복을 지었으니까 그런 복을 받는 것이겠구나. 또 하나는 내가 아무리 복을 지었다 할지라도 또 다른 나인, 진정한 나인, 나 아닌 일체 모든 존재, 그 일체 모든 존재가 나를 돕지 않았다면 나는 결코 그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이 복을 받는 데는, 큰 좋은 일이 생기는 데는 나 혼자만 잘나가지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체 모든 존재가 돕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잘나도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잘나도 남들이 무수히 많은 중중무진의 연기적인 도움을 주지 않으면 나 혼자 아무리 잘나도 살 수 없습니다.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누군가의 도움이었죠. 그것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도 있지만 특정할 수 없는 이 우주법계 전체가 나를 도왔기 때문에 내가 하다못해 로또가 하나 당첨되더라도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아파트 값이 올라가더라도 내 혼자 잘나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일체 중생이 나를 도왔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는 이 지혜가 없단 말이에요. 이 지혜가 없으니까 내가 잘나서 성공한 줄 알고 내가 잘나서 부자 된 줄 알아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내 혼자 쓰는 게 당당하게 생각해요. 이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내가 부자가 됐다면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거지,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쩌면 여러분보다 더 열심히 산 사람도 부자가 안 될 수 있거든요. 나는 특별한 이 우주 법계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도움을 더 크게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더 부자가 된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크게 베풀어야죠. 당연한 지혜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교회에 성당 가면 그런 걸 잘해요. 여러분,
이제 이런 보시에 대한 이제 가르침들이요, 설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편견들을 가지죠. 보시에 대한 설법들이 이제 종교인들이 주로 잘 쓰는 장사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 쉽다 보니까 저도 그런 얘기를 잘 안 했었고 하기 좀 싫어하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내가 불살할 테니 돈을 내라거나 이런 걸 요구할 것 같으면, 이런 얘기를 하면은 조금 깨름직하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당당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종교 장사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고 믿어도 좋습니다. 내가 정말 더 크게 부자가 되려면, 더 크게 성공하려면, 더 많은 사람을 내가 구제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받은 이 우주 법계로부터 받은 이 무수한 공덕, 이 무수한 이 사랑, 자비, 성공, 이거 내 혼자 일으킨 게 결코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사장이고 회장이에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럼 사장님, 회장님이 부자가 되면 내가 사장이, 회장이 잘하니까 이렇게 부자가 됐지라는 생각이 상당히 크게 자리하겠죠. 물론 회사 사원들이 열심히 했으니까 그랬지라는 생각도 있긴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키운 회사니까 내가 잘났지 하는 생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번 것을 이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나눠주기는 좀 쉽지 않을 수 있죠. 어떤 이유가 되었든, 회사를 위해 더 크게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게 됐든 뭐가 됐든. 그런데 정말 지혜로운 복을 짓는 사람이라면, 정말 지혜가 있고 복덕이 부족한 사람이라면, 복덕이 부족한 사람이 그 다음 성공을, 진짜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어쩌다 한 번, 두 번 성공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한 번, 두 번 성공을 하고 나서 이 사람이 진짜 더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를 우주 법계가 어떻게 판가름할까요? 그 사람이 성공한 것을 어떻게 많은 이들을 위해 쓰는지, 대의를 위해 쓰는지, 더 자비를 위해서, 일체 중생을 위해서 회양하는 데 쓰는지, 아니면 자기 혼자 잘났다고 그 작은 수입을 자기 혼자 어떻게든 더 많이 독차지하려고 길을 쓰고 있는지, 그 마음 씀씀이의 그릇 크기에 따라서 이 우주 법계는 그 결과를, 전혀 다른 결과를 또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 사람이 한번 성공했는데 보니까 내가 회사에 직원이 한 10명 있어요. 이거 내 혼자 성공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모두가 함께 성공한 것이다 해서 내가 기쁜 만큼 더 그야말로 그들을 더 복지도 좋게 해주고 월급도 더 올려주고 보너스도 주고 그들이 다 행복하도록. 왜? 내가 그들의 입장이 되어보는 거예요. 둘이 아닌 마음으로. 그랬을 때 그들이 내가 정말 우리 사장님한테, 우리 회장님한테 충성을 다해야 되겠다. 회사가 성공하는 건 내가 성공하는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장 혼자 회사가 내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것보다 직원들 전체가 이 회사는 내 회사야 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됐을 때 그 회사가 더 부자가 되지 않겠어요? 더 성공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제가 많은 젊은 직장인들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정말 그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 저는 사실 조금 놀랐었는데요. 의외로 상당히 많은 직장에서, 그것도 대기업이라고 하는 직장에서조차 그 직원들이요, 여기는 미래가 없어. 저 높으신 분들도 믿을만하지 않아. 다 자기 주머니 쏙 챙기고 적당히 빼먹고 나가야지, 내지는 적당히 이제 배웠다가 내일 차리러 나가야지, 내지는 뭔가 이렇게 그 애사심 있잖아요. 회사에 대한 어떤 사랑? 정말 이게 내 평생 직장이야. 이런 어떤 믿음? 그리고 어떤 이 회사는 정말 정의롭다라는 믿음? 또 우리 사장님, 회장님은 뭔가 지혜롭다라는 믿음? 그래서 회사가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나도 같이 성공하게 되는 이런 믿음? 그런 믿음이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신기한 거는 그런데도 그 회사는 계속 승승장구까지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 그냥 그 반열에 있다 보니까 그 현상 유지를 한단 말이죠. 그런 회사를 보면서 저는 그런 직장인들 얘기를 들으면서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사회가 이럴 수가 있구나.
그런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회사도 있습니다. 정말 그 회장, 사장이 정말 회사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그 회사의 직원들, 사원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그들을 나와 같이 생각하고, 그래서 어떤 회사는요, 제가 아는 어떤 회사는 회사 직원들을 이 회사가 크려면 회사의 정신이 살아있어야 한다. 회사의 정신이 살아있으려면 사원들의 각각의 정신세계가 깨끗해야 된다. 그리고 정의로워야 된다. 그리고 다 청정하고 청빈해야 하고 뭔가 이렇게 정직해야 하고, 그리고 그러려면 자기 마음이 삿되지 않아야 한다. 그런 것 때문에 어떤 대기업만 해도요, 전 직원에게 이 마음 공부를 추천하게 해서 불교 연수 같은 것들을 전 직원에게 무조건 가도록, 한 4박 5일, 5박 6일을 무조건 가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대기업도 있습니다. 왜? 그들이 스스로 이 회사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직원들이 행복해야 한다. 마음이 지혜로워야 하고 정직해야 하고 자비로워야 한다. 그랬을 때 회사도 더욱더 성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개인의 발전이 회사의 발전이다. 그리고 그것을 이 정신세계, 자기 마음과 연결시킨 것이죠. 왜? 물질 세계의 성공은 마음의 성공에서 먼저 일어나야만 물질의 성공이 뒤따라올 수 있습니다. 회사 사람들의, 그래서 요즘에 대기업, 세계 100대 대기업 치고 이 마음 공부, 명상, 이 마음 공부를 직원들의 어떤 복지로서 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대기업일수록 애플, 구글 이런 곳에 다 그 회사 자체의 어떤 명상 센터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아예 리모델링을 하면서 아예 명상 이렇게 홀 같은 것들을 아주 좋게 만들어 놓은 그런 곳들도 많죠. 지금 이것은 이제 앞으로 미래의 트렌드입니다. 제가 지금 그냥 불교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회사, 모든 이런 곳에서 정신적인 복지랄까요? 이것이 점점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대를 보세요. 막 우울증 걸리고 공황장애가 오고 불안장애가 오고 막 자살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학교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교육에서부터 행복해지는 방법, 진정으로 마음을 쓰는 방법, 집착을 내려놓는 방법, 너와 내가 함께 함께 행복해지는 방법, 배려하는 방법, 서로 돕는 방법, 감사해야 하는 방법, 나누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어떤 교과 과목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실용적인 거, 이게 돈이 되느냐? 이게 내가 높은 자리 가는데 도움이 될까? 대학 가고 취직하는데 도움이 될까? 그것만을 볼 뿐 아니라 그렇게 배웠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회사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다들 뭘 배웠어요? 회사에서도 그것만 배웠습니다. 그렇게 실용적인 것만 배워왔다 보니까 직장, 내 회사 직원들이 진정으로 행복해야 회사가 행복하고 그래야 내가 행복하다는 사실을 눈뜨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물질과 둘이 아니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다는 사실, 또 그들이 진정으로 부유하고 풍요로운 마음을 가졌을 때 나도 풍요롭고 부유하고 풍족해질 수 있다는 사실, 그들이 회사를 정말 이건 내 회사야 라는 생각, 옛날에 어떤 분은 자신 그 회사의 어떤 주식 같은 것들을 직원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거나, 특정 이렇게 사람들, 특정 이렇게 직급 이상 올라가면 이렇게 얼마씩 나누거나, 이랬다는 얘기도 이제 언뜻 들은 적도 있고요. 그래 되었을 때 직원들이, 이건 내 회사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렇게 물질로도 좀 나누고 베푸는 이런, 도량이 큰 사람, 그런 사람 밑에는 사람이 모이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그런 사람에게 쉽게 말해서 배신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그런 회장을, 그런 사장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덕을 받기 때문에, 덕을 받다기보단 그 사람의 사랑에 내가 감동했기 때문에, 그의 베품에 내가 너무나도 행복하고 감동을 느껴 보아서 진심으로 내가 그를 존경하고 사랑한다면 그게 진정한 리더 아닐까요? 그게 진정한 어떤 회사를 살리는 길이 아닐까요? 이처럼 핵심은 복과 지혜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귀입을 양족존이라고 할 때 부처님은 두 가지가 훌륭한 분이다. 그게 복과 지혜가 훌륭한 분이라는 거예요.
첫째, 복덕이 있어서 도량이 넓고 나눌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이런 물질적으로도 함께 나눌 줄 아는 마음, 그 마음이 더 큰 것을 불러들입니다. 더 부자가 되도록 만들어요. 이게 첫째, 이 복을 짓는 마음이죠. 또 이 회사 사람들에게만 복을 짓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게 되면 이들의 정신세계가 나누고 베푸는, 그래서 뭐랄까, 회사에서도 회사를 이끄는 그 사명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회사는 이런 걸 주 덕목으로 한다.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거기에 정말 이타심, 사랑, 자비, 어떤 진정한 이런 덕목이 들어가 있을 때 우리 회사 사람들도 서로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또 우리 이 모든 국민들에게 회사의 제품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 수 있을까? 그것이 그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제일 원칙이 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 소비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소비자를 조금 더 입장에서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된 연구, 제품,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었을 때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걸 제가 안 해봤으니까 이게 몰라요. 현실에서는 또 이게 너무 그 이상적인 얘기가 될 수 있을지는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사실은 이 정신과 지혜와 삶은 다를 수가 없어요. 물론 이게 이제 쉬운 얘기는 아니겠죠. 그래서 어떤 그냥 단편적으로 바꾼다고 될 건 아닙니다. 정말 내 존재 자체가 그렇게 복과 지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베풀고 스스로 지혜를 다가갈 때 스스로 너와 내가 둘이 아니구나라는 서로 상이상관적인 연기적인 관계라는 것을 깨달을 때, 얼마 전에도 대기업이 무슨 중소기업에 횡포를 했다든지 무슨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무슨 뭐를 이렇게 뺏었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심심찮게 들려오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대기업이 그래도 상생해야 한다. 하청업체를 살려야 내가 살아간다. 이런 마음으로 진정으로 하청업체를 살리고 국민들을 살리고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는 대기업이 있다 그래요. 지금은 이제는 이제 세상도 언론이 발달되어 있어서 서로가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는 시대에 환히 드러나 있는 투명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진정으로 사랑과 자비로서 행할 때 옛날엔 몰랐죠. 그 회사가 뭔 생각을 하는지 몰랐죠. 근데 이제는 다 아는 시대예요. 그래서 언젠가 그 회사의 무능함이나 그 회사의 어떤 독단성이나 그 회사의 잘못된 것이 들키게 되면 전 국민이 외면합니다. 근데 언젠가는 그 진정성을 알아준단 말이죠. 우주 법계가 알아줘요. 그래 되었을 때 진정으로 그 회사는 더욱더 성장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회사가 될 겁니다. 이처럼 회사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도 또 집안에서 부모님이 자식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도 또 정치인들이 또 국민들과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 복과 지혜, 폭넓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비심, 보시, 나눔, 베품, 이 도량이 넓은 진정한 어떤 그 따뜻한 마음, 그 마음이 첫째 중요하고요. 두 번째가 진정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를 살리는 교육, 이들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교육, 그렇게 되었을 때 모두가 함께 행복해질 수가 있고 나도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배신하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그게 바로 인과응보예요. 그런 시대가,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또 다음은요. 일단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것은 죽음으로 돌아간다. 반드시 생명은 다할 때가 있다. 이루어진 것은 반드시 없어지고 모아진 것은 반드시 흩어지게 마련이다. 젊음은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고 주색은 병을 불러들인다. 고통의 수레바퀴는 끝없이 구르고 굴러서 쉬지 않는다. 이 세상은 덧없는 것이므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에게 영원한 즐거움은 없다. 일단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것은 반드시 죽음으로 돌아갑니다. 반드시 생명은 다할 때가 있어요. 이루어진 것은 반드시 없어지죠. 모아진 것은 반드시 흩어지게 마련입니다. 젊음은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고 늙음, 병으로 가고요. 주색을 너무 밝히면 나중에 병을 불러들입니다.
이 고통의 수레바퀴는 끝없이 구르고 굴러서 쉬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덧없는 것이므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에게 영원한 즐거움은 없다. 이 생사법, 생멸법을 진짜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이 생멸법은 반드시 덧없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덧없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을 실제라고 여기는 사람에게 영원한 즐거움은 없습니다. 진정 영원한 즐거움은 이 생사법을 넘어서는, 아까 열반경에 이제 사구계에서 말했듯이 생멸을 멸에 마칠 때 열반의 즐거움이 생긴다. 아, 이 생멸법이 실제가 아니구나. 불생불멸법이라는 어떤 진실, 참된 불성, 그것에 눈뜨는 것, 그것이 진정한 나를 영원히 즐겁게 해주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것을 열반경에서는 상나가정이라고 했다고 했죠. 항상 하는 즐거움, 항상 하고 항상 즐겁고 진정한 참나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것이고 참된 청정함이다. 굳이 표현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이 진짜 실제 아니겠습니까?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물에 떠내려가면 작은 선도 닦아 익힐 틈이 없는 것처럼 중생도 또한 그러하여 거친 번뇌의 흐름에 떠내려가다 보면 선법을 닦아 익히지 못한다. 막 물에 떠내려가는 동안은 작은 선이라도 닦을 수가 있겠어요? 막 경류에 휩쓸리는 동안에는, 즉 내가 아무리 복을 짓고 싶어도 안 좋은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막 고통을 당하고 몸이 아프고 병이 들고 이러면 복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또 정신적으로 너무 번뇌에 시달리고 분별망상에 시달리고 집착에 시달리고 어딘가에 하나에 다 꽂혀 있고 집착 사로잡히고, 그렇게 되면 번뇌의 흐름에, 거친 번뇌의 흐름에 떠내려가다 보니까 선법을 닦아 익히지 못합니다. 즉 복을 짓고 싶어도 복을 짓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복을 짓는 것도 때가 있어요. 물론 늘 복을 짓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집착과 번뇌, 망상의 경류에 휩쓸리다 보면 복을 짓지 못하는 때가 우리 인생에서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여러분 사실 솔직히 말하면 깨닫고 싶다 하는 것도 왜 깨닫고 싶은 거예요? 현실이 불행하니까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바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은 복 짓는 겁니다. 이 해탈은 영원한 삶의 즐거움이고요. 이 복 짓는 것은 현실적인 삶의 직접적인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세간을 살고 있잖아요. 이 세간은 인과법으로 운행되거든요. 복을 지으면 복을 받습니다. 그 인과법이에요. 선을 행하면 선을 받습니다. 악을 행하면 악을 받습니다. 너무나도 단순한 구조거든요. 의업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마음의 업. 마음이 진심으로 누군가를 돕고 싶을 때, 그때 우주 법계로부터 도움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을 때, 작게라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때, 그때가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내가 복을 지을 때지 또 다른 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집착하는 까닭에 탐욕이 생기고, 탐욕이 생기는 까닭에 얽매이게 되며, 얽매이는 까닭에 생로병사와 근심, 슬픔, 괴로움과 같은 갖가지 번뇌가 뒤따른다. 집착하는 까닭에 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에 실체화시켜서 이게 진짜라고 여겨서 연기법인 줄 모르고, 허망한 연기하는 것으로서 무아인 줄 모르고 그 생사법을 실제라고 여겨서 집착하고, 그 집착하는 까닭에 탐욕심이 생기죠. 탐욕이 생기는 까닭에 거기에 그 탐욕하는 것에 얽매이게 돼요. 얽매이는 까닭에 생로병사와 근심, 슬픔, 괴로움 등 갖가지 번뇌가 뒤따른다. 이 세상의 모든 번뇌, 망상, 괴로움은 다 이 집착에서 옵니다. 모든 것이 실제라고 여기는 허망한 착각, 허망한 집착. 집착만 내려놓으면 사실은 삶이 너무 가벼워져요. 너무 가벼워져요. 어느 한가지, 정신적인 집착, 물질적인 집착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 대한 집착, 모든 집착 마찬가지입니다. 집착을 내려놓게 되더라도 집착하면서 집착을 내려놓는 거예요. 즉, 아니 그러면 집착을 안 하면 삶에 원동력이 없지 않습니까? 돈을 벌지 않지 않을까요? 열심히 살지 않지 않을까요? 내가 진급하지 않지 않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집착을 하지 않지만 열정을 가지고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순수한 열정이 더 붙어요. 무위의 열정이 붙습니다. 그 힘은요, 힘과 지혜는 그야말로 나라는 개인적인 개체적인 자아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 내가 사라진 법계에서 나오는 힘이라서 더 강력한 정도가 아니에요. 훨씬 더 강력합니다. 집착하지 않고 행할 때 더 강력한 힘이 붙습니다. 확실해요. 집착하면서 아무리 노력해도 내 복밖에 못 갖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집착은 집착대로 엄청나게 하는데 결과는 별로 안 좋아요. 힘은 힘대로 드는데 별로 결과가 안 좋아요. 너무너무 노력하는데 그냥 노력한 정도의 결과만 얻어요. 그런데 무위로서 하면, 집착을 내려놓고 그것을 하면 순수한 열정이 붙습니다. 결과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아. 그런데 나는 이걸 하고 싶어. 그래서 한다. 그럼 즐겁게 하게 돼요, 그 일을. 마치 음악을 하는 사람이 이 음악으로 성공해야 돼라는 집착을 가지고 음악하는 사람과 난 이 음악이 너무 좋아서 이 음악만 하면 너무 행복해서 음악하는 사람, 누가 더 성공하겠어요?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면 누가 올라가겠어요? 이것과 비슷하다. 무의로서 행하면, 집착 없이 행하면, 하되 함이 없이 행하면 더 크게 성공합니다. 이게 이 삶의 반어예요.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을 때, 그때 삶에 무게감이 없어져요. 심각함이 없어져요. 집착하면 심각해져요. 왜? 집착하니까 그거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 여기니까 삶이 심각해지고 막 사람이 너무너무 막 중요한 일이 생기고 심각한 일이 생기니까 삶이 막 긴장돼 있어요. 릴렉스를 못해요. 그러니까 온몸에 긴장이 돼 있으면 몸에 병이 와요. 정신적으로도 긴장돼 있으면 병이 와요. 그런데 집착이 없으면 말 그대로 강 위에 떠가는 통나무처럼 물의 흐름에 내맡기고 따라갈 뿐이에요. 어떤 강, 삶이라는 도도한 이 지혜의 강물에 나를 내맡기고 흘러갈 뿐입니다. 그러니까 최선 다해요. 최선은 다해요. 최선은 다하는데 크게 봤을 때 나는 항상 내맡기고 있어요. 뭔지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열심히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요. 그리고 욕심도 있어요. 어찌 보면 뭔가 이거 욕심이라고 할 수 없는 욕심이 있어요. 발심이 있어요. 열심히 해요.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살아요. 근데 삿된 욕심이 아니에요. 왜? 순수한 열정이에요. 그러니까 성공해도 좋고 안 해도 괜찮아요. 남들과 막 비교하거나 막 싸워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럼 내맡겨요. 고집이 없으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져요. 실제 이 길을 가도 좋고 저 길을 가도 좋아져요. 예를 들어 옛날에는 나는 이런 길은 싫고 저런 길만 좋아라는 집착이 있었다면 이젠 그런 것도 없어요. 인연 따라가면 되니까 모든 것에 마음이 열려 있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집착하지 않으니까, 난 반드시 저렇게만 해야 돼 하는 게 없으니까 마음이 열려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무한한 가능성이 생기기 시작해요. 옛날에는 난 요것만 좋고 저런 건 절대 못해라고 생각했으니까 저에 대한 가능성이 찾아와도 내가 벽을 쳤어요. 담을 쳤어요. 그런데 겉에 요거라는 일이 왔는데 이걸 마음을 열고 받아들였더니 이걸 캐고는 고구마 줄기를 따라서 무수히 많은 고구마가 딸려오듯이 이걸 받아들였는데 더 큰 어마어마한 무한한 가능성이 나에게 열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집착하면 삶이 제한됩니다. 삶이 고착됩니다. 내가 보는 눈이 시야가 좁아져요. 근데 집착하지 않으면 전체를 보게 돼요. 무엇이든 가능성을 향해 마음을 열게 돼요. 마음이 활짝 열려 있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모든 사람에게 마음이 열려 있어요. 과도하게 싫어하거나 과도하게 미워하는 것도 없어요. 집착하지 않으니까. 과도하게 싫고 과도하게 미운 게 없어요. 마음을 활짝 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한한 가능성이 마음껏 파도쳐 들어옵니다. 나는 그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돼요. 무한한 창의성, 창조성, 창발성이 솟아납니다. 내가 내 안에서도 솟아나고 주변에서도 깃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삶은 완전히 릴렉스 되어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을 도울 만한 마음의 어떤 여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는 증장하고 힘은 빠지고 자비로워지고 하는 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안 되더라도 큰 상처 안 받고 편안하게 삶에 내맡겨요. 삶에 내맡길 때 더 큰 힘으로 열정으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됩니다. 무게감이 없으니까 이러면 어쩌지 저러면 어쩌지 생각 없어요. 심지어 죽는다 할지라도 어차피 죽을 건데 뭐가 괴로운가.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요. 열정을 가지고. 이게 진짜 힘입니다. 우리는 집착하는 것을 반드시 성공해야 되겠다는 집념 내지는 끝없는 도전, 포기를 못하는 정신, 이거를 우리는 사회에서 가장 위대하다라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살아왔고 배워왔어요. 그런데 그건 한 가지 정말 지혜로운 지혜가 빠져 있습니다. 포기를 하는 열정 좋습니다. 그런데 적당해야 돼요. 즉 한번 실패하면 다시 한번 도전, 또 실패하면 또 도전, 2번, 3번까지는 할 수 있죠. 그런데 계속 실패한다. 그럼 오케이, 이거 내 일이 아닌갑다. 딱 포기할 수 있는 용기, 지혜. 부처님이 그러셨어요. 한 3번까지는 항상 다시 도전하고 다시 도전했는데 그래도 안 되면 깔끔하게 포기했고 포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과도해지면 그건 집착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정신으로 사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열정 가지고 막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해요. 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요. 근데 계속 해도 안 되면 바로 깔끔하게 포기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자연스럽게 주어진 일들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억지스럽게 주어진 것은 이게 진짜 나에게 맞나를 좀 고민해 봐야 돼요. 자연스러운 게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집안에 자식이 예를 들어 진로를 걱정하고 있다. 그런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과도하게 집착하고 고집해서 자식에게 그걸 강요해서 자식이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게 되면 그건 집착의 결과잖아요. 그 결과는 좋지 않기 쉽습니다. 물론 100%라고 제가 이걸 고집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가도 잘 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그런데 주로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가장 좋은 것은 자연스러운 게 좋습니다. 무위법은 자연스럽게 행해져요. 사실은 될 때는요 자연스럽게 됩니다. 누가 그러잖아요. 진급이 안 될 날이니까 죽어라고 노력해도 안 되더니 나는 포기하고 편안하게 살았는데도 될 날이니까 가만히 보니까 주변 여건이 다 받쳐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진급하게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안 되려고 하면 죽어라고 해도 안 되는데 되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삶을 자연스럽게 사는 게 가장 좋아요.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맡기는 게 좋죠. 그러니까 아이가 난 이걸 너무 하고 싶어. 그럼 부모님이 조언은 할 수 있죠.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2번, 3번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너 걱정하지 마. 아빠 엄마는 너한테 고집은 안 해. 최종 결과는 너가 결정할 수 있게 해줄게. 그런데 아빠 엄마 말을 진지하게 들어는 줘. 하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본인이 결국에는 선택하도록 맡겨주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사실은 그 조언에 담긴 엄마 아빠의 그 조언이 더 비중 있게 아이에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그걸 더 듣게 돼요, 오히려. 그리고 어쨌든 자연스럽게 흐르게 되면 거기에 힘이 붙어요. 그러기 쉽다. 그래서 이 무의로서 자연스럽게 내맡기고 살 때, 그때 이게 이제 삶의 비법이에요. 삶의 지혜예요. 삶이 불성이고 삶이 신성이란 말이에요. 영성이고 하느님이고 부처님이에요. 삶이 제법 실상, 제법이 그대로 실상이에요. 삶이 그대로 실상이란 말이에요. 이 삶이 그대로 법이에요. 이 생각으로 내가 판단하고 일을 하는 건 이건 중생의 분별망상이고요. 이 분별망상을 싹 빼면 자기 생각을 믿지 않고 분별을 믿지 않고 분별망상을 믿지 않고 그것을 싹 빼버리면 뭐만 남아요? 있는 이대로의 삶이라는 실상만 남습니다. 있는 이대로의 진실만이 남습니다. 그럼 생각이 필요해요? 생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생각은 도구로 필요할 때만 임시로 쓸 수 있어요.
근원에서는 내맡기는 거예요. 내맡김이라는 거는 분별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무분별. 분별 망상을 쓰되 함이 없이 한다. 양념처럼 생각을 쓰되 근원에서는 내맡기는 삶을 사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삶을 사는 겁니다. 고집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성공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안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시절 인연이 와야지 되거든요. 모든 것은. 아직 시절 인연이 안 왔으면 자연스럽게 나는 최선을 다할 뿐이야. 성공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나는 성공 안 한 이대로 오케이야. 난 성공 안 한 이대로 최선을 다해서 삶을 열심히 살 뿐이야. 하고 즐겁게 누리며 살면 돼요. 남들이 성공했으면 지금 저 팀이 성공해야 될 시절 인연입니다. 그걸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박수해주고 수희 찬탄해서 함께 기뻐해 주세요. 막 속으로 내가 좌절하면서 절망하면서 쟤는 저렇게 잘 되는데 하면서 질투하면서 이럴 필요 없다. 이제 누구죠? 이름을 까먹었네요. 에픽테투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들 앞에 맛있는 음식이 왔다면 그 사람이 그 맛있는 음식을 즐겨야 할 때다. 언젠가 그 음식은 나에게 올 것이다. 나에게 오면 이제는 내가 그 음식을 맛있게 즐길 때가 찾아온다. 그러나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는데 저 사람이 먹고 있는 음식을 강제로 뺏어서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 문제가 생겨난다.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을 썼거든요. 맞습니다. 시절 인연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시절 인연을 자연스럽게 내맡기세요. 자식이 아직 시집장가 못 간다고 해서 그걸 막 닥달할 필요 없다. 시절 인연이 오면 하지 말라래도 합니다. 시절 인연이 안 오면 아무리 옆에서 막 그냥 별의별 짓을 다 해서 붙여줘도 싫어해요. 자연스럽게 내맡기면 시절 인연 따라 자연스럽게 시절 인연에 내맡긴다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그 어떤 방식도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이렇게 돼야 돼 라고 생각하면 시절 인연에 내맡기겠습니까? 못 내맡겨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하고 괴로워하죠. 근데 완전히 내맡기면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아요. 왜? 돼야 된다라는 집착 고집이 없으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으니까. 나한테 아직 그것이 안 왔으면 아직 내가 먹을 때가 아니구나. 내가 받을 때가 아니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냥. 뭐가 괴로운 게 있을까요? 괴로운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살면. 삶은 정말 하늘에 떠도는 구름처럼 바람의 방향에 완전히 내맡긴 채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인연 따라 흐르다가 인연 따라 사라져요. 우리 삶도 저 하늘에 떠있는 구름처럼 그렇게 완전히 삶에 내맡기고 살면 그게 삶이 바로 진실이에요. 삶이 바로 부처님이고 하나님이에요. 기독교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삶을 보내주셨다.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겨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은 내 생각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분별 망상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게 원죄가 됐잖아요. 분별 망상, 좋다 싫다 맞다 그러다 옳다 그러다 내 생각으로 이걸 취해야 된다 저거는 버려야 된다 취사간택하는 마음, 그게 선악과를 따먹는 분별 망상이거든요. 그게 집착심이고 그게 탐진치 삼독이고 그게 절에서 말하는 불교에서 말하는 무명입니다. 근본 무명. 즉 자기 생각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생각은 하되 생각을 믿지 마라. 집착할 거 있으면 집착은 하되 거기에 과도하게 집착하지 마라. 마음을 내긴 마음을 내되 성공해야지 돈 벌어야지 마음은 내되 결과에 대해서는 완전히 맡겨버려라. 과도하게 집착하지는 마라. 성공하기 위해서 최선은 다한다. 그러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건 내 뜻이 아니다. 하늘에 맡긴다. 이게 내맡김의 자세입니다. 삶에 맡긴다. 우주법계 맡긴다. 그리고 나는 뭐를 해요? 씨앗을 뿌립니다. 어떤 씨앗을? 복과 지혜의 씨앗을 뿌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열심히 살아가는 것으로서 열심히 이것을 연구하고 계획하고 일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지혜를 증장하고 삶을 살아가는, 삶을 최선을 100%로 살아가는 게 지혜를 닦아가는 거예요. 삶을 받아들이는 게 지혜를 성취하는 거예요. 뭐가 삶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은, 직장 있는 사람은 직장 생활을 최선을 다 열심히 하는 게 삶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왜? 지금 나에게 이 직장이 왔으니까 이 직장을 100%
살아주는 것, 그게 삶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게 불이법입니다. 삶을 거부하지 않는 것.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게 불이중도의 실천이고 수행이에요. 삶이 바로 수행이에요. 근데 삶에서 내 생각을 가지고 이런 삶은 좋았고 저런 삶은 싫어. 난 이런 건 하고 싶고 저런 건 하기 싫어. 이건 자기 생각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어진 삶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딴 거 하고 싶은데 이건 싫은데 저 사람은 좋아 보이는데 난 저 일하고 싶은데 일은 싫은데 난 주어진 삶이 이거면 원은 세우되 나도 언젠가는 저 일을 하고 싶다 하고 마음속에 바로는 세우되 지금 나에게 이 일이 주어져 있으면 이 일과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완전히 받아들여서 이 일 속에 뛰어들어서 그 일을 완전히 100% 허용해 주는 거예요. 받아들여주고. 그게 불이중도의 실천이고 그게 명상이에요. 그게 그 일에 완전히 나를 내맡기는 거잖아요. 모의로서 그 일을 그냥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받아들이고 나면 이게 싫었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싫던 마음이 사라져요. 받아들이고 나면. 받아들이기 전에는 죽어도 싫어요. 엊그제 보니까 무슨 사람이 군대 안 가려고 손가락을 잘랐다 그래요? 그 사람 손가락을 왜 잘랐을까요? 군대 가면 되지 별거 아닌 거를 왜 잘랐는지 아세요? 군대가 싫어라는 한 생각이 처음엔 들었을 거예요. 군대는 무서워 두려워 한 생각이 들었을 건데 그걸 믿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군대는 가기 싫어 무서워 두려워 군대 가면 난 죽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돌고 돌면서 막 압박이 되고 이것은 더 큰 그 생각에 밥을 주어서 더 공룡처럼 커져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생각을 막 하다 보면 정보도 그런 정보만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런 정보만 또 캐요. 그러면 이제 군에서 막 안 좋았던 것들만 막 정보를 캐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머릿속에서는 내가 군대 가면 죽을 것 같은 허망한 착각이 실제처럼 자리 잡습니다. 근데 그 공룡이 너무 커져버리면 그 생각의 망상이 너무 커져버리면 내가 손가락을 잘라서라도 군대에 안 가야 되겠다. 이런 허망한 망상을 믿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기 생각을 믿으면 삶을 거부하게 돼요. 이 어리석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주어진 삶이 언제나 진실이에요. 그래서 삶을 사는 것, 삶을 완전히 지금 주어진 삶을 완전히 내맡기고 사는 것. 그러나 다른 것을 더 큰 성공을 원하는 건 좋아요. 선호하고 원하고 간절히 바라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결과에 대한 집착 없이 바란단 말이에요. 또 내가 1년 내에 성공해야 돼. 이거는 별로 안 좋은 자세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할 거야. 그래서 1년 내에 성공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할 거야 까진 좋아요. 근데 1년 내에 성공 안 하면 절대 안 돼? 이거는 가지면 안 된다. 왜? 내가 괴로워집니다. 반드시 1년 내에 성공할 수도 있고 성공 못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그러니까 마음을 내되 무엇이든 마음을 내되 반드시 그래야 돼라는 생각은 내려놓고 발심하는 거예요. 마음을 내서 나는 성공할 거야. 나는 진급할 거야. 난 돈을 더 벌 거야. 나는 집을 빨리 살 거야. 내 자식은 좋은 대학에 갔으면 좋겠어. 다 좋습니다. 마음 내는 거 다 좋습니다. 간절히 마음 내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올지도 모르고 안 올지도 모른다라는 것에 마음을 열고 결과에 집착을 내려놓고 또 오더라도 언제 올지 모른다. 난 알 수 없다. 모를 뿐이다. 시절 인연이 올 때 올 것이다. 정확히 나에게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의 인연이 올 것이다. 라는 어떤 인연에 완전히 내맡기는 마음. 그리고 삶이 바로 진실이니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진실이에요. 지금 여기가 바로 진실이 드러나 있어요. 내가 가장 지혜롭게 사는 것은 지금 여기를 100% 연소하면서 사는 겁니다. 과거나 미래에 끌려다니지 않고 지금 여기를 완전히 받아들여서 지금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면 지금 나는 그 일을 해야 될 때입니다. 아직 내가 결정하지 못했다면 난 이직하고 싶은데요. 근데 지금 여기 있다면 아직은 여기 있어야 될 때예요. 이직을 진짜 해야 될 시절 인연이 올 때가 되면요. 고민 묻지도 않아요. 자기가 알아서 이직을 해버립니다. 지금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어떤 이유가 됐든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은 여기에 100% 받아들이고 100% 열심히 할 때입니다. 생각으로 나는 딴 데 가고 싶어. 이 생각할 때가 아니란 말이죠. 출가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스님 제가 출가하고 싶은데 할까요 말까요? 막 고민 물어봐요. 하는 게 좋을까요? 안 가는 게 좋을까요? 그럼 하세요. 하고 싶으면 하세요. 이러면 그런데 이것 때문에 못하겠어요. 그럼 하지 마세요. 그래도 하고 싶어요.
이럴 땐 아직 안 할 때예요.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출가해야 되겠다라고 결론 딱 내고 나면 저한테 묻지도 않고 그냥 가버려요. 통보하고 가버립니다. 통보라기보다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직 때가 아니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할 때는 아직 그때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건 내맡기고 왔다 갔다 하는 결정은 부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십시오. 내면에서 진짜 참 진리가 하라 하고 탁 내맡기고 진리에다가 탁 내맡기는 거예요. 맡기고 나는 지금 주어진 삶을 현실을 살 뿐이다. 그러면서 퇴근하고 나서 예를 들어 이직하고 싶은 것에 대한 공부를 좀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지금 내가 주어진 현실에 100% 삶을 허용하고 받아들이고 삶을 연수하고 사는 것, 완전히 내맡기고 사는 삶, 그게 바로 진정한 불이중도의 지혜의 실천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복을 짓고 사는 것, 그 복과 지혜를 함께 쓰면서 사는 길이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열반경 강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